자, 오늘 말씀은 투시를 외치는 파라곤이 되라는 말씀으로 김영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투셰를 외치는 파라곤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김영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어둡게 해놓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쌍둥이 보셨죠? 네. 쌍둥이, 우리 하미 주에도 쌍둥이인데 많이 안 닮았는데, 네, 쌍둥이고요. 우리 지훈이랑 은주랑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완전 쌍둥이 같더라고요. 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되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쌍둥이가 되게 많은데, 새 쌍둥이도 있죠. 네. 네 쌍둥이도 있을까요? 네. 네 쌍둥이도 있습니다. 네. 다섯 쌍둥이도 있을까요? 네, 다섯 쌍둥이도 있죠. 그러면 여섯 쌍둥이가 있을까요? 네, 일곱 쌍둥이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덟 쌍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홉 쌍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열 쌍둥이, 열한 쌍둥이, 12쌍둥이까지 있습니다. 12쌍둥이. 네. 예. 12쌍둥이입니다. 네네.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전사님들 12쌍둥이 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쌍둥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쌍둥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마라는 인물 있죠? 이 도마라는 인물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이야기하고 아람어가 그 당시에 공통어였는데요. 그게 도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테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테메스라는 단어는 의혹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적인 이름으로도 도마는 불리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보통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고요. 아람어가 국제 공통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혹을 풀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마의 그 삶을 보면 도마는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되게 시골이에요. 깡시골.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겠어 할 정도로 큰 도시나 대단한 곳이 아니었죠. 여기에서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마를 보면 우리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되게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좀 말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예수님 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도마가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 정도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믿음이 너무 좋았다가 믿음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앞으로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이 되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뭘까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도마도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마를 사용하시고 도마를 품어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왜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은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그냥 예전에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뒤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신문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캐치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것이냐면, 믿음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또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마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그 자리에 잠깐 없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신 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두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한 도마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을 직접 한번 넣어보고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한번 넣어봐야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의 이름이 히브리어의 뜻으로 테메스라 그랬죠. 의혹을 풀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마를 아시고 빨리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혹을 품고 있고 믿음이 좀 흔들리니까 빨리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여드레 한 8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마가 내 말이 맞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신 게 아니야,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잖아. 이러할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더 이상은 이 문제에 자기가 의구심을 갖는 것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8일이 지나고 모든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난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안 돼.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훨씬 더 뒤늦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돼. 그리고 가능해.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닫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게으르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 충만해 있죠. 안 좋은 것이 있죠.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스탑시키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 도마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스크 정도만 끼고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하면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문들이 닫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심하면서 주님도 나를 못 고치셔. 주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안 좋은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마의 믿음 수준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도마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도마야, 나야. 그러니까 너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너 손가락을 내밀고 너 손을 한번 보고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한번 손을 다 한번 집어넣어 봐. 이렇게 주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의 수준에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 그런데 그 도마가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다. 근데 주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노예가 주인한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도마의 수준에 딱 맞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을 때 도마가 주님이신 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지적으로 깨우쳐 줄 때
주님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적으로 깨우쳐 줄 때 주님을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채워질 때 주님을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해질 때 주님을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때 주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그러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죠. 최근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에서 노모, 굉장히 나이가 든 어머니가 집에서 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산속에다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찾다가 생매장한 장소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흙으로 덮고 나무로 덮었는데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면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내가 스스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주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은, 도마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나는 못 믿겠어 하고 자기의 믿음의 바운더리에서 주님을 내팽겨쳐 버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나를 못 믿지, 하지만 나는 너가 나를 믿기를 원해. 내가 스스로 너한테 다가가서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모가, 우리 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서 내가 스스로 들어갔던 것이지 아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처럼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돼야 되는가? 이미 도마가 실수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똑같이 하면 안 될까요? 도마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을 자꾸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뒤로 한번 넘겨줘 보시면 슈퍼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슈퍼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슈퍼 리얼리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을 그린 걸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 리얼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이 있죠. 젊은이들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진짜 느끼고 바라봐야 할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양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삶인데, 우리는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더 실제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는 물질이라는 것이, 나에겐 명예라는 것이, 나에겐 쾌락이라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이라는 것이, 나에겐 괴로움이라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추구해 가는 거죠.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를 더 좋아하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굉장히 밋밋한 거예요. 이 슈퍼 리얼리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정말 있어야 될 공동체성, 정말 있어야 될 사랑, 정말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자꾸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이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편하죠. 근데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도 가고 핸드폰도 보고 그냥 편하게 냉장고 문도 열고, 네,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리얼리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나은 거, 더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더 이 현실보다 더 다른 현실, 가상세계, 내가 꿈꾸는 세상을 더 만들면서 그게 실제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슈퍼 리얼리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그림보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속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손해보면서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공동체가 좀 약간 어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품어야 돼요. 그래야 리얼리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다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연약한 한 명 한 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 화려한, 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더 좋은 공동체가 있겠죠. 더 좋은 어떤 믿음의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너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다가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의 삶에 역사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화려하지 않고 더 멋지지 않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다 이해가 되고 다 가진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거 편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던 보지 못하던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투쉐라는 게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네, 펜싱을 하고 있죠. 이 펜싱은 무예예요, 무예. 고대의 무예였어요. 근데 펜싱은, 이 무공은 언제 생기냐면, 이 펜싱은 언제 무공의 단계가 올라가냐면 자기가 찔렸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고백할 때 점수의 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바로 원래 고대의 펜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난 틀리지 않았어. 당신이 틀렸어. 나는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어. 당신은 그렇지 못하지.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네. 내가 더 나은 존재, 그리고 내가 더 확실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투세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찔렸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당신이 나를 찌르고 당신은 더 나은 무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포인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공이 쌓이는 것이 바로 펜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믿음이 없네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실수가 많네요. 주님,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네요. 그래서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어땠냐면, 도마는 그걸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난 당신들 말 못 믿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 도마는 자신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투세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어를 외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를 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더 인정받기를 원하죠. 왜요? 그 자녀가 부족한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를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가 보지 못했던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연합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연약하고 저 사람은 저게 연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제하고 이 사람을 배제하고 이 사람을 배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하고도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좌파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파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약점이 비진리이고 너무나 극단적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면, 너무나 좌나 너무나 극우가 아니라면 함께 할 수 있는 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선한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도마와 그 제자들은 같이 한 마음을 갖고 공동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한 사람들은 극적으로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만난 뒤에는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마가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파라곤이라는 것은 돌이에요, 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파라곤이 아주 중요한 돌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언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냐면, 파라곤은 금이 옆에 오면 이 돌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게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를 판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무엇을 사용했냐면 이 돌을 사용했는데, 어떤 돌이냐면 파라곤이라는 돌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금이 있으면 이 색깔이 바뀌기 시작. 돌 자체가 돌로 있으면 이건 아무런 쓸데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금과 함께 있더니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진짜 금이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가치가 있냐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로는 돌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있었던 우리는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돌과 같은 인생인데 주님 곁에 있다 보니까 저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투시를 외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옳아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도마는 파라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색깔이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마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마가 72년경에 이 인도 땅에 가게 됩니다. 인도 땅에 가서 죽게 되죠. 바람은 교도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첸나이 지역이에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첸나이 지역에 가면 도마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렸을 것이라 생각하는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도마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도마가 인도말을 가서 바로 배웠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너무나 똑똑해서 가자마자 인도말로 막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도마의 삶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인도는 힌두교가 88%예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5.6% 정도 돼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3%밖에 안 돼요. 근데 3%도 굉장히 많아요. 3,900만 명.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3,900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어디에 있냐면 인도 첸나이에 있어요. 인도 첸나이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나요? 도마가 갔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믿지 못하고 검증하려고 그러고 이성적이었고 경험적이었던 그 도마. 그 도마가 주님, 진짜 금과 같은 존재인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색깔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우치면서 그런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던져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도 땅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창에 찔려서 죽었던 그 도마. 그 도마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한 도시에 그 첸나이 땅 가운데 2천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2천만 명이 오늘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돌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있는 거지? 나같이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개탄스러울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널 찾아올 거야. 난 널 사용할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킬 거야. 나라를 변화시킬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알았을까요? 인도 갔을 때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을 도마가 알고 인도 땅에 갔을까요? 다 보지 못했지만, 도마는 다 보지 못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신이 보지 못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봐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정말 척박한 땅 가운데 죽어야만 되는 그 땅을 갔던 그 도마. 그렇게 변화된 도마,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도마가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게 하실 때, 인생을 살게 하실 때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펼치시려고 하는구나.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기대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슈퍼 리얼리즘의 어떠한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런 향기 나지 않는 삶 같지만 내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기대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도마를 사용했던 것처럼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것이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파라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붙어 있어서 변화되어진 색깔, 변화되어진 존재, 변화되어진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투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봐야만 믿고 축복을 받아야만 아버지 축복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 게으르고 때로 평안함이 없는 그런 존재이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배격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속삭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슈퍼 리얼리즘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상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상세계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라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마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여, 도마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끝도 도마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경험해야만 하고 하나님 정말 내 색깔과 내 생각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 게으르고 때로 모나고 하나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돌과 같은 나를 파라곤이 되게 하셔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내 색깔이 변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 도마와 같지만 그 끝까지 도마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화려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에서 하나님 향기 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그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믿음의 사람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김정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투세를 외치는 용기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한 품는 교회 위에, 또한 40일 밤에 뜨는 별 위에, 또한 이 나라를 위해, 나라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